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선과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His kingdom cannot fail. He rules all earth and heaven. The keys of death and hell are to our Jesus give. Lift up your heart, lift up your voice, rejoice again. I say rejoice.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이후에 쓸 침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침례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382장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주 하나님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코와 십자가 지셨네. 그 귀한 피 능력이 나의 모든 죄 속했네. 나 회개할 때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원자. 그 귀한 보혈로 날 사주셨다네. 주 예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나 피 아래 있으니 주 승리 내 걸세. 주 놀라운 이 적은 모든 죄살 권세님. 앉은 뱅이도 일어나고 저 소경눈 떴네. 주 권능을 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죄 사하사 주가 내게 승리 주셨네.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원자. 그 귀한 보혈로 날 사주셨다네. 주 예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니. 피 아래 있으니 주 승리 내 걸세. I heard about the mansion He has performed in glory, and I boasted about the sweet, sweet gold beyond the crystal sea, about the angels singing and the old religions so story,
And some sweet day I'll sing up there the song of victory. Oh, victory in Jesus, my Savior forever. He sung me and bought me with His redeeming blood. He loved me ere I knew Him, and all my love is to Him. He plunged me to victory beneath the cleansing flood. 예, 앉아주시면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형제님들 8월 원래 기도 모임 가졌는데 우리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많은 형제분들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we had a monthly prayer meeting for the brothers. We are thankful for those who attended and kindly ask for continued attendance.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직후에 끝나자마자입니다. 우리 세 분 침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여기 이제 우리가 초청 찬송을 드리는 동안에 세 분이 저쪽 가셔서 부엌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옷 갈아입으시니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글로 오늘만큼은 저기 부엌 그 옷 갈아입고 나오실 때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after this morning service, there will be a baptismal service for 3 people. So please prepare accordingly.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저에게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시간이 있어오니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ose who are visiting our church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morning service, we had a lunch time, and we hope you can join us for a meal, providing opportunity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예, 우리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더 일어나셔서 우리 268장 1절 영어 1절 한국말로 우리 환영 찬송 드리시고 똑같이 반복하시고 인사하시고 반복하신 다음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되겠습니다. Oh,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on thee, my Savior and my God. When my days growing heart rejoice and tell His raptures all abroad.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He taught me how to watch and pray and live rejoicing ever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오 기쁜 날 주님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성령으로 거듭나니 오늘이 기쁨에 찼네.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셔서 기도함과 찬송으로 새 생활 시작되니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my choice, only my Savior and my God. Well, may this glowing heart rejoice and tell His raptures all abroad.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He taught me how to watch and pray and live rejoicing ever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오 기쁜 날, 주님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성령으로 거듭나니 오늘이 기쁨에 찼네.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셔서 기도함과 찬송으로 새 생활 시작되니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무더위에 너무 무더운 날씨에 정말 이 어려운 걸음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정말 힘들고 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정말 쌓임에 또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덥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손들이 잘 돼서 믿음의 복을 받고 정말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이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 침례식 안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항상 괴롭힙니다. 하지만 주님의 신실함과 의로우심으로 막아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통역할 때도 통역하는 형제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재정적으로 원인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표 또 50명 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오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 과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시간부터 오후 예배 끝나는까지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또 집에 갈 때도 안전히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무료해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235장 똑같이 1, 2절 한국말 1, 2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장 되겠습니다. 주 내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무엇이
다시 막으리요. 너 대답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네. 지금 기다리시도다. 내 주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언제나 기다리네. 너 주님께 한 발을 디뎌놓으라. 주께서 기다린다. 주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께서 함께하네.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네. 지금 기다리시도다. 내 주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언제나 기다리네. The Savior is waiting to enter your heart. Why don't you let Him come in?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o keep you apart. What is your answer to Him? Time after time He has waited before, and now He's waiting again to see if you're willing to open the door. Oh, how He wants to come in. You will take one step toward the Savior, my friend. Will find His arms open wide. Receive it and all of your darkness will end. Within your heart He will abide. Time after time He has waited before, and now He's waiting again to see if you're willing to open the door. How He wants to come in. 예, 우리 이 시간에 자매님들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택받은 사람
예,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 4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Please turn to your Bibles to the book of Romans chapter 6. 우리 다 찾으셨을 줄로 알고 6장 3,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 우리 정우빈 형제님께서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We'll read the verses first in Korean and second in English. 예,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The verse says, knowing not that so many of u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또한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 저를 도와 영어로 통역하는 우리 정우빈 형제님에게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침례 교도들은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I believe all of us will know that we Baptists have suffered persecutions and oppressions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그리고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요, 우리가 오늘 예배 직후에 시행할 침례 때문이었습니다.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persecution we Baptists suffered was the baptism we will perform after today's service. 그 예로요, 펠릭스 만찌는요 1527년 스위스 쥐리에서 성인 침례, 유아 세례 말고요 성인 침례를 시행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수장을 당했습니다. For example, a man named Felix Manz was drawn by death penalty in 1527 in Switzerland for he performed the baptism to the adults.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그 저자였던 영국의 유명한 침례 성도인 존 버년 역시 국가교회, 그 당시 이제 성공회죠. 국가교회의 허락 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혐의로 여러 차례 투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A famous English Baptist John Bunyan, writer of the Pilgrim's Progress, was imprisoned multiple times for performing the baptism without approval from the state church. 즉 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처럼 침례를 베풀 때마다 감옥에 투옥됐다, 감옥에 가게 된 셈이었다는 것이죠. He was imprisoned almost every time when he performed the baptism. 그리고 네덜란드의 제세파 지도자였던 야곱 후터, 그 역시 1500 침례를 시행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한 후에 처형되었습니다. Jacob Hutter, a leader of the Anabaptists in the Netherlands, was arrested, tortured, and executed in 1536 for performing baptism to adults. 심지어는요, 미국에서조차도 초기 식민지 시대,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죠. 식민지 시대에 비슷한 박해가 있었는데요.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우리 그 대표적인 침례 성도죠. 침례를 포함한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 그가 거하던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Even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early colonial period, Roger Williams, a famous Baptist, was expelled from the Massachusetts Bay Colony
for supporting religious freedom, including baptism. 또한 1760년대와 1770년대 미국 버지니아 식민지 역시 독립하기 전입니다. 그 버지니아 식민지에서도요. 침례 교도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In the 1760s and 70s, Baptists in Virginia were arrested for performing baptists. 이런 박해는 최근까지 이어져서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소련에서도요. 침례 교도들이 침례를 행하는 일이 불법으로 간주되어서 많은 침례 교도들이 투옥되거나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This persecution was lasted until the recent past,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many Baptists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were imprisoned or executed for performing the baptism.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침례 성도들은 침례 다른 이유도 아니고요. 침례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박해, 핍박 이것을 역사적으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Don't you think we Baptists were suffered far too much because of the baptism?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침례 때문에 꼭 이런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Maybe some of you might ask, was it truly necessary for them to face such persecution, even death, because of the baptism?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니 세례든 침례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를 일이고요. Or might ask, doesn't saying with sprinkling or immersion since salvation is gained by faith?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Yes, salvation is by faith. 예, 분명 구원은 세례나 침례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Salvation is not by sprinkling or immersion. 구원은요. 세례나 침례와 같은 이런 종교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 그것으로만 받는 것이죠. True salvation is not from a religious ceremony, but only can gain by faith by grace can give us true salvation.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실행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But there's a reason for us must perform baptism rather than sprinkling. 지금 여러분이 와 계셔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회란 이유가 우리가 침례를 실행해야 할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We must perform baptism not just because our church is a Baptist church. 왜냐하면요. 침례교회 아니더라도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베풀고요. 심지어는 이단들조차도 침례를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You can see other cults calling themselves as church like Full Gospel Church also do baptism.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할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There'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baptism. 그 이유는요. 바로 침례는요. 세례로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baptism is clearly showing us the deep biblical truth that sprinkling can never show us. 그렇다면 과연 침례가 보여주는 성경의 깊은 의미, 깊은 진리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Then what truth does the baptism illustrate to us? 가장 먼저 침례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하,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For first, baptism clearly shows us that we as saved people are identified with Christ.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침례라는 단어, 영어로는 baptism이고 그리스어 말로는 baptizo죠.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o understand this truth, we need to consider the word baptism and in Greek way is baptizo very carefully. 침례라는 단어는요. 물이나 어떤 액체에 잠긴다 또는 담가진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The word baptize illustrates the idea of being immersed or being dipped. 그러나 이것이요. 침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But that's not all of what the word baptize is illustrating.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왜냐하면요. 만약 침례 의미가요. 단순히 잠긴다, 담가진다 라는 의미가 전부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요. 굳이 침례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잠겼다, 담가졌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If the word baptism simply meaning immersed or dipped,
Apostle Paul could have simply used those words in our text instead of baptism, and it would be have enough.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침례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요, 잠긴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But Paul used the word baptism. It was because he wanted to deliver something more than just immersion. 쉬운 예로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이 피클 아시죠? 오이 피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a simple example, let's think about the cucumber pickles.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이가요, 식초에 잠겨지면 그 오이는 그때부터 그냥 오이가 아니라 오이 피클이 되죠. When a cucumber went inside the vinegar, it becomes a pickle later.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오이가 식초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But the people in Paul's day didn't say like cucumber is immersed in vinegar. 그 대신요, 그들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은요, 오이가 식초에 침례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stead, they said like cucumber is baptized in a vinegar. 왜냐면요, 오이가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과 오이가 식초에 잠기는 것은요, 그 결과가 서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It was because the cucumber comes out with completely different results when it put into water or vinegar. 즉 오이가 식초에 잠기게 되면요, 오이의 맛이 고유의 오이의 맛이 변화되어서 식초와 같은 동일한 맛을 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단순히 잠겼다라는 그 말 대신에 침례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The people used the term baptism instead of immersion with the pickle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e flavor of the cucumber changed into that of the vinegar. 이처럼 어떤 A라는 것이요, B에 잠기고 A가 B와 서로 같아질 때, 즉 동일화될 때 이를 침례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During the time, the term baptize when something is immersed in something else and they become identified with each other. 이런 침례 원리는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It was applied to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also.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read verse 3 in our text again. 예, 사도 바울은요 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Apostle Paul said this in the first half of the verse 3. 예, 3절 전반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The verse says, so many of us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Paul is saying here that we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but not water. 지금 여러분 오이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피클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말은요, 오이가 식초의 맛과 동일화되었듯이, 즉 오이가 식초에 침례되면 오이와 식초의 맛이 동일화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과 동일화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Apostle Paul is saying, just like the example of cucumber I mentioned, we are identified with Christ in some part, just as a cucumber began to have the same flavor as the vinegar.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과 같아짐이 이루어졌을까요? Then what is the aspect we are identified with Christ then? 이어지는 3절 후반부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The last half of verse 3 have the answer. 예, 우리 3절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보세요. 그분의 또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두 번 침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The verse 3 says, knowing not that so many of u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바로 그분의 죽음과 동일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went to the 20번. The answer is that we are. the answer is the death of Christ. 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화됐다. 바로 이것이죠. Those who a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are identified with his death. 예, 즉 여러분 피클이 된 오이에게는요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식초의 맛이 자신의 맛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이제부터는 나의 죽음이 된 것이죠. Just as the taste of vinegar is carried on to the cucumber, for us who are saved, death of Christ has become our death. 그래서 우리가요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보시겠죠. 가장 먼저 물에 이렇게 똑바로 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그것과 그분의 죽음이 이제부터는 나의 죽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죠. We will soon see the baptism right after morning service. When we stand in the water to be baptized, it is first and foremost to confess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and that his death is now represent our own death. 여러분 이뿐만이 아닌데요. 침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의 깊은 진리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ll. Baptism clearly illustrates another biblical truth to us. 예, 바로 침례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The second point is baptism shows clearly that those of us who are saved can never go back to our past.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침례라는 이 단어를요. 피클을 만들 때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The people in the biblical era never used the word baptize only to making pickles. 옷감을 염색할 때도요. 이때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ey used the word when dyeing fabrics. 즉 옷감을요. 염료에 담글 때도 담근다라는 말 대신에 일부러 침례 받았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When people dipping the fabric into the dye, they use the word baptize instead of the dip.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옷감이 염료 안으로 잠겼다라는 말 대신에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eople in those days say the fabric was baptized in dye. 제가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얀 천을요. 이 빨간색 물감 안에 들어가도록 침례, 담근다가 아닙니다. 침례를 베풀면 이 하얀 천은 분명히 빨갛게 되겠죠? 이 색깔 똑같이 되겠죠? 파란 게 되지 않겠죠? 제가 마술을 행하는 것 아닌 이상은요. I have a fabric and a red paint in my hand, and when I baptize this white cloth into this paint, it will turn red because it's not magic. 예, 그 결과 이 천은요 절대로 다시 원래 하얀색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And all of you will well know it can never go back to its original white color. 이처럼 빨갛게 물든 천은요 아무리 여러 번 세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순수한 하얀색 천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요. 심지어는 삶아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실 겁니다. It can never be white again,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wash it or even boil it.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역시 여러분 동일한데요. It is same in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분과 내가 동일화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The fact that we are identified with Him never changes. 더 나아가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다라는 사실 역시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요. And the fact that His death became our death will never change also. 왜냐하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하얀색 천에서 이게 빨갛게 됐으면요 이 하얀색 천이 빨갛게 된 이 천에서 빨간색 염료를 완전히 떼어낼 수 없듯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떼어낼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이것을 우리로부터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ust as nothing can separate the dye from the fabric,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Christ and can take away His sacrificial death from us.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는데요. Jesus is speaking about this fact in John 10:28.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절대로 멸망 안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The verse says, "And I give unto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either shall any man pluck them out of my hand."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역시 로마서 8장에서 같은 사실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Apostle Paul also mentioned the same truth in Romans chapter 8. 예,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주보를 봐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The Romans 8:35 says,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s,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Verse 38 says, "For I am persuad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예수님 믿고요 오늘 침례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분과 동일화가 되어서요 이제부터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면 그렇게 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예수님 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If we have believed in Jesus and are identified with Him, His death become our death, and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Jesus.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저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크나큰 죄를 실수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가요 이미 나의 마음속을 빨갛게 물들인 그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So no matter how big mistake we make, this still can't remove His blood from our heart. 심지어는요 설령 내가 믿는 자이지만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구원이 상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The salvation cannot be lost even when a saved believer commits suicide. 왜냐면요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8절은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도 같은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This is because, as we read in Romans chapter 8:38, even death cannot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and John 10:28 speaks of the same truth.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침례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And the baptism visually demonstrates this fact also. 왜냐면요 빨갛게 물들인 그 천이 다시는 절대로 원래의 흰 천으로 하얀 천으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 역시 절대로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나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ust as the fabric dyed red can go back to white, we who a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and His death can never go back to our old nature before we were saved.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침례의 의미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어떤 가르침도 완전히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fore, if you have properly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baptism, you will clearly see that any teaching suggesting that our salvation can be lost is completely wrong.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침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의 깊은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And furthermore, baptism illustrates another truth from the Bible. 침례는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The third point is baptism showing us that we need to live a new life. 사도 베드로는요. 침례와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Apostle Peter say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the baptism. 여러분 주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lease take a brief look at 1 Peter chapter 3, verse 20 to 21 in your bulletin.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이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21절이 중요합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침례가, 그러니까 그 방주의 모형이 침례다 이거죠.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The verse says, which sometime we disobedient, when once the long suffering of God waited in the days of Noah, while the ark was preparing, wherein few, that is, 8 souls, were saved by water. The like figure whereunto even baptism doth also now save us, not putt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네, 지금 사도 바울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Peter is pointing at this.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그 받은 일이 이것이 침례와 동일한 모형이다. 바로 이것이죠. He is saying that Noah and his family deliverance from the flood through the ark is the same figure to baptism. 즉 사도 베드로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 침례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Peter is associating Noah's flood to baptism.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처럼 침례에 관해서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Apostle Paul also say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the baptism. 역시 주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ee the bulletin.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하고 2절인데요. 더욱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The 1 Corinthians 10 verses 1 to 2 says, Moreover, brethren, I would not that ye should be ignorant, how that all our fathers were under the cloud, and all passed through the sea, and were all baptized u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사도 바울은요, 이번에는요, 침례를 홍해 사건하고 연결하고 있죠. Now Paul is associating baptism with the crossing of the Red Sea.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방금 살펴본 모세의 홍해 사건, 그리고 침례, 이 세 가지는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between Noah's flood, the crossing of the Red Sea, and baptism. 바로 셋 다 전부 다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했다라는 그 공통점이죠. They all had to get in water and come out. 노아의 가족들은요, 방주를 통해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죠. Through the ark, Noah's family came out of the water from the flood.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홍해의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결국 나왔죠. People of Israel followed Moses into Red Sea and came out.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행할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세 분도 침례를 주는 사람, 저 같은 침례를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Someone who is getting baptized also goes underwater and comes out.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But that is not the only things they have in common. 이 세 가지 모두 다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들이, 주체들이 물속에 들어갔었을 때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 밖으로 나올 때는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Something more important is when they come out from the water, they come into a new world. 즉,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옛 세상에 있었지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 공통점이죠. They were in the old nature before they went underwater, but they come out into the new world.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o understand it correctly, we need to consider Noah's flood again. 노아의 홍수는요, 어떤 한 지역에만 잠깐 있었던 국지적인, 우리 이번에 장마 홍수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요, 지구 전체적으로 대격변을 일으킨 전 지구를 감싸는 그런 홍수였습니다. Noah's flood wasn't just a regional flood, but a global flood that brought major upheaval. 그래서 창세기 7장 8절 말씀에 따라서요, 이 계산을 잘 해보시면 홍수는 무려 371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e flood continued for 371 days.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1년 넘게, 잘 생각해보면 1년이 넘죠. 그 방주 안에 있다가 방주 밖으로 딱 나왔었을 때 그들이 나온 세상은요, 그들이 방주에 탔었을 때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When Noah and his family came out of the ark after the flood, the world became completely different from before the flood. 창조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여러분 창조과학자들 얘기 다 들어보셨죠? 지구는요. 대기, 지형, 지질, 환경, 그다음에 온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홍수 이전과는요. 지구가 완전히 달렸다는 걸 창조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완전히 그걸 입증해냈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According to the research done by creation scientists, Earth had completely changed in every aspect in atmosphere, geography, geology, environment by the flood. 이처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창조과학자들 얘기만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그 전 세상을 일부러 옛 세상이다 이렇게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So the Bible calls the world before Noah's flood as the old world. 그래서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탈 때는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옛 세상이었지만 방주에서 1년 넘게 있다가 방주에서 내리고 나왔었을 때는요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Noah and his family entered the ark during the old world and arrived in the new world as they left the ark. 모세의 홍해 사건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It was same with the crossing of the Red Sea.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 속으로 이렇게 홍해가 연구하는 분에 따라서 틀리지만 가장 깊은 곳은 1km가 넘다고 합니다. 몇백에서 1km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1km나 몇백 미터를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그래서 홍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건너편의 수르 광야라는 새로운 땅으로 나온 것이죠. Israel people went into the Red Sea, which is very long, even some parts over 1 kilometer, and they followed Moses and came to the new land, which was the wilderness. 여러분 그들이요 홍해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것은요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땅이었죠. Before people went into the Red Sea, they were under Pharaoh's dominion. 그러나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었을 때는요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땅으로 옮겨온 것이죠. But they went into the Red Sea, they are no longer under Pharaoh's ruling. 침례 역시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baptism is showing the same truth to us.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개인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자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새롭게 옮겨 주십니다. When we trust Jesus, God brought us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to the kingdom of His Son.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왕 권능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Colossians chapter 1:13 says, "Who hath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hath translat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왕국으로 새롭게 옮겨왔다. 바로 이 뜻입니다. Therefore, being saved means that we move from the world of darkness, ruled by sin and death, to the kingdom of Jesus, ruled by His grace and life.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요. 노아의 가족들을 죄된 옛세상, 심판으로 멸망해버린 그 옛세상으로부터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주었듯이 Just as Noah's ark moved his family from the sinful old world to the new world after flood,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어둠의 옛세상에서 자신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영적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Jesus moved us from the dark old world to the new world, where He rules when we get saved.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은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가 다스린 옛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로운 광야 땅으로 옮겼듯이 Just as Moses led the children of Israel cross the Red Sea and moved them from the old world ruled by Pharaoh to the new world ruled by God, 예수님 역시 우리를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어둠의 왕국에서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자신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이죠. Jesus transforms us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ruled by Satan to his kingdom ruled by grace and life. 여러분 그래서요 침례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baptism shows us the same truth. 여러분 침례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침례탕에 쓰죠.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앉게 하지만 강에서 받으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물속에 섭니다. When you receive baptism in the river, you must stand in the water.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죠. Standing in water symbolizes that we are crucified with Christ. 그리고 침례 받는 분은 물속에 눕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속에 꼭 누워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눕죠. We are not swimming then, but we go underwater.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혔다라는 사실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Going underwater means that we are buried with him. 그리고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죠.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Then we rise out of the water. 이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Rising from the water symbolizes that we are risen spiritually with Jesus.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일어난 곳은요. 도로 침례받기 전에 옛 어둠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국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Spiritually, we are risen with Jesus into new kingdom where Jesus rules, not the kingdom of darkness.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침례와 관련돼서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The Bible says of baptism like in Colossians 2:12.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 안에서 묻혔고요. 침례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The verse says, buried with him in baptism, wherein also ye are risen with him through the faith of the operation of God, who had raised him from the dead. 예, 그렇죠. 우리는요 침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국으로 영적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It's saying that we are risen with Jesus in baptism and moved to the new kingdom that are under ruling of Jesus.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7절은요. 우리가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왔다 이 사실을요.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바꿔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book of Ephesians used this expression,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 to show the truth that we move to the new kingdom. 주보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Please see the bulletin again. 예, 에베소서 2장 2절, 5절, 6절인데요. 지나간 때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5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신 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6절입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s 2 verse 2, 5, 6 says, wherein the time past we ye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now worketh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Verse 5 says,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s, hath quickened us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e are saved, and hath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 in Jesus Christ. 그러므로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새로운 왕국에서요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Therefore, if we are saved, we ought to live new life in a new kingdom. 여러분 홍수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물을 통과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홍수 방주에서 딱 내렸을 때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세상에서요 홍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For example, Noah and his family had to live a new life in the new world that was different from the old one. 또한 홍해의 물을 통과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라는 새로운 땅에서 과거의 이집트에서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People of Israel had to live a new life in a new place in wilderness, and their life had to different from their life back in Egypt. 그렇다면 침례의 물을 통과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으로 건너온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그 결과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Then shouldn't we went through the baptismal water, believe that we move to the new kingdom through Jesus and live a life differently from our old life before we got saved?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사실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Our text speaks of that truth this way.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Romans 6:4 says,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even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우리는 지금까지 침례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깊은 진리,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This morning we have looked at the biblical truth illustrated by baptism. 가장 먼저 침례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화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The first baptism clearly shows us that we who are saved are identified with Christ. 그 다음으로 침례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로 과거의 옛날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실히 보여줬고요. Second, baptism shows us that we never can go back to our old nature. 마지막으로 침례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역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And third, baptism illustrates that those who are saved ought to live a new life.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깊은 진리들, 이 진리들을요, 세례를 통해서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Do you think sprinkling can properly illustrate the profound biblical truth we just considered?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I bet it's impossible. 왜냐하면 단순히 머리에 이렇게 물 몇 방울 뿌리거나 물을 이렇게 조금 붓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진리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imply sprinkling few drops or pouring water on someone's head can clearly show the truth we have considered so far. 그렇다면 제가 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I'll give you another 네. question.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이런 질문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는 침례 대신에 굳이 세례를 행할 필요가 있나요? Do we need to practice sprinkling instead of baptism, which was shows this biblical truth more clearly? 우리는요,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우리 양심 앞에서 침례와 세례 중에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think carefully which is more appropriate before God and with our own consciences. 이게 노트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We are not performing baptism because we are Baptist. 여러분 만약 그러면요, 우리는 순복음교회나 침례를 행하는 다른 이단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If we are saying this is so, then we are no different with Full Gospel Church or other cults. 우리는요, 성경이 침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때문에 침례를 행하는 것이죠. We are doing baptism because it's showing the truth of true biblical truth. So we are doing the baptism.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people who are willing and following the teaching of the Bible. 여러분 이뿐만이 아닌데요. This is not all. 침례식은요, 나의 일부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체가 다 바뀐 것을 믿고 간증하는 그런 의식, 우리로 얘기하면 규례가 되는 거죠. Baptism is an ordinance in which we believe and testify that our whole being, not just a part of us, is changed. 왜냐하면요, 침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Being baptized is believing and admitting that we are dead with Christ and risen with Him.
즉 자신은 죽었다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It is public profession that we were dead and now we are alive with Christ. 그래서 침례는 새로 살아난, 새로 일어난 저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일이 됩니다. Being baptized is testifying before God and fellow believers that I am born again and will live a new life from now on. 그것도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몸을 써가면서 직접 하나님과 성도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간증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It is not just profession with our mouth, but we are testifying with our action. 그래서요, 내가 과거에는 돈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구원받고 난 이제부터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의 시간입니다. If you followed your positions before, it is time when you decide to forsake the love of money and love the Lord only after you were being baptized. 왜냐면요, 돈 하던 과거의 나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Your old self, who was obsessed with money, is crucified on the cross with Christ. 또한 과거에는 이 세상 살기 싫어, 남이 싫고 이웃이 싫고 부모가 싫고 미국 사람 싫고 한국 사람 싫고 어느 나라 사람 싫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면요, 이제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일이 바로 침례다라는 겁니다. If you were the person who is whining and complaining in the past, it is time to resolve, stop murmuring and complaining and have a thankful heart instead. 왜냐면요, 늘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살던 과거의 나, 그 나는요,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Old self with murmuring, complaining is dead with Christ on the cross. 또한 과거에는요, 나밖에 모르는 지독한 파라오처럼 그런 지독한 이기심에 빠져 살았다면요, 이제는 그런 이기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기회가 침례식이 된다라는 거죠. If you have been selfish, being baptized is the opportunity to make decisions to forsake selfishness and to live for God and others instead. 왜냐면요, 그런 이기적인 나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Your old nature of selfishness had died with Jesus on the cross.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In Galatians 5:24, Apostle Paul say like this.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The verse says, "And they that are Christ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 이처럼 침례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런 진리대로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침례의 시간입니다. Baptism illustrates us this wonderful truth, and those who are seeking to be baptized is resolving to live according to this truth. 예, 그러므로 이후에 있을 우리 초청 시간에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으신 이 세 형제님들은요, 오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침례 받기 전에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o I want to those who will be baptized today should take a moment to commit to live with this way from now on. 또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한 번 더 침례 받으신 이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If you have already baptized and have been baptized, please take an opportunity during the invitation time to renew your resolution. 구원받고 나서 지금 현재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형제님들 침례 받는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Please examine yourself to see whether you have gone back to the old nature when you ought to being live a new life.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럼
이 말씀에 오늘 근거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도 이처럼 침례로서 나의 구원을 간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If you are not being saved, I hope it is time for you to follow believers' baptism in obedience to Him. 예, 또한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나는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겠다. 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have trusted Jesus but haven't been baptized, I hope that you make decisions to get baptized and show obedience to Christ.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 이 세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pray and we'll make few times to pray during the invitation time.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가 왜 중요하고 또 침례가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세 형제님이 침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형제님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다짐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침례식을 축하해 주고 바라보는 우리 이미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초청찬